마태복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실존 인물에 관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증언이 나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현재 그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79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79억 가운데 종교 분포가 이렇습니다. 이슬람교가 자그마치 18억, 힌두교가 10억, 불교가 6억, 유대교가 1,500만 정도, 원불교가 150만, 그리고 통일교가 300만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 있죠. 뭐 통일교도 이단이고 뭐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자그마치 300만, 그리고 신천지가 2020년 기준으로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25억입니다. 25억.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1등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포함된 기독교에는 그 구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그리스 종교 그리고 개신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20년 사이에 기독교가 20억에서 25억으로 5억이 늘었습니다. 20년 사이에. 그리고 2000년 기준으로 이슬람교가 자그마치 20년 사이에 8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막중한 책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교와 이단들의 그 도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생명의 전도자로서의 책임이 막중한데,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25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25억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한번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복음서를 한번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구약에 있는 예언들과 말씀들과 약속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는 원리적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 온갖 이단들이 있고 여러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뭐 대충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들만 소개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아니면 헤롯 때문에 그 헤롯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 관련해서 유아들이 억울하게 죽는 죽음에 관한 예레미야 예언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라는 그 예언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지가 사실은 사마리아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이라든가 선한 그런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초반 사역에서 알리지 말라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조차도 상세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 비유로 가르치셨다든가 그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태도, 방법들, 어떤 식으로 사역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라든가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가룟 유다에게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그런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딪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활동들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종교를 흔히 이제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은 뭐 새 종교의 창시자로 그렇게 이제 언급하거나 뭐 성인으로 그렇게 이제 언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부딪히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뭔가 그들이 주장하는 옛 종교를 비판하고 뒤엎는 혁명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눈에는 흔히 그런 모습이 익숙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온전히 예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얼마나 그걸 존중하시고 지키시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들은 그리고 뭐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은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예수님께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구약의 약속들, 예언들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약 말씀의 핵심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예수님이 모습을 보시면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굉장히 관대하시고 그리고 어떤 기존의 질서나 율법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잘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과 계명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참된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내용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외적인 행동은 있지만 정신과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있죠. 23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잘 지켜라.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잖아요. 율법을 성취하시지만 그것은 율법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친히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의 참된 정신과 내용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도록, 더 잘 지키도록 신약 시대에 나중에 예수님께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과 감동과 그리고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 율법은 선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반영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 그런 우리 양극단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용 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흔히 외적인 내용을 지키고 예적인 내용을 지키고 뭐 헌금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배일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이든 우리가 외적인 의식을 지킨다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랑의 계명이고 그 정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핑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그런 많은 구체적인 명령들과 계명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들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너무 소위 말하는 주님께서 주셨다고 우리가 자칭 착각하는 착각 속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우리 뜻대로 사실 신앙생활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율법의 내용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세세한 구약의 어떤 조문들과 의식들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 사실 신약교회 보면 우리가 그 뭐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서신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함께 모여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야말로 구약의 종교와는 다른 정말 단순화되었지만 정말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모여서 교제하는 데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단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단들 가운데서 그 토요일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그 안식교, 제7일 안식교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 하나님의 교회도 사실은 토요일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 교회,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뭐 천주교는 개신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비판하는 그 초점이 뭐냐면 너희들 개신교는 가짜 교회인데 그 가짜 교회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라고 얘기했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아시죠? 토요일인데 너희들은 성경에도 제대로 있지 않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는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당연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안식일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위한 그런 날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원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야말로 참된 안식을 가져오신 겁니다. 안식을 이루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날인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누릴 그야말로 완전한 희년과 안식을 지금 소망하며 지금 맛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으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기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특정한 날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 사실은 설교에 약간 곁다리로 샜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월절도 지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잘못됐다.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주일날 모이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질서들, 신앙의 어떤 뭡니까? 이런 예배 우리가 신학 교회가 지키고 기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방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형식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당연히 교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율법주의적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그것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그런 정신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참된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빈번히 나오는 호칭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당시 백성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잘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여러 많은 곳에서 훨씬 더 많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다윗의 자손 호칭이 메시아에 대한 거의 공식적인 호칭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안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심지어 세례요한조차도 세례요한 아시죠?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태로부터 준비한 그 세례요한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의심을 하고 저분이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모태에 있어서부터 성령 충만한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의심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이 유명한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진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침체에 빠지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신앙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재밌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정말 솔직하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나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상태나 영적인 부족함이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언제 제대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 제자들에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누구에서 나옵니까? 베드로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비로소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잘못과 연약함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리가 벌써 이제 2022년이 끝나가는데 참 위로를 받고 참 이들도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디게 바른 이해와 신앙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정말 위로를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정말 더 우리가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단에 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왕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나 어려움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 아니면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아니 기존의 교회에서 나의 답답한 어떤 신앙의 궁금증, 물음들에 관해서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지금의 신앙생활에 답답한 삶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 그리고 그런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솔깃한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일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사실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졌던 그런 사도들과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씨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물론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우리는 더 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길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들,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구약의 어떤 구약 성경과 율법과 그런 전통에 정통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얼마나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익숙한 전통들, 관행들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일 때만 비로소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했고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고 겸손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그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제대로 알았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그렇게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 왜 어떻게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이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물론 이 내용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비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선물이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은 합당치 않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를 입고 호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치료와 이런 복을 경험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뭐 사실은 뭐 가나안인들은 뭐 계고 뭐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용서와 자비와 고침과 치료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였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자들만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너무나 관대해 보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엄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단지 편한 대로 우리가 지사 선택해서 우리 편한 대로 우리의 어떤 문제들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산상수훈에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시고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조차도 사두개인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너무너무 높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구하는 누구에게나 관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어떤 구원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제시하는 그 능력이 많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고 우리가 1년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지금까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여전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내 마음이 낮추어져 있구나. 내가 진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내가 참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12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래 왔던 훌륭하고 하나님 없이도 훌륭하게 잘해왔던 그런 일들이 혹시나 생각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걸 수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려 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2022년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이 정말 좋은 의사로서 주님이 필요한 환자고 여전히 주님의 그 크고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조차도 간절히 필요한 그런 개처럼 자격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한다면 나의 전통과 내가 이때까지 해온 신앙생활과 내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해 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복된 다윗의 자손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과 형편과 연약함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께 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주님을 아는 인생이고 2022년 참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냈던 한 해임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 주님을 아는 인생, 그리고 이 복음서에 있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